이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지만 그 성경을 해석한 것을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미시나라고 부르죠. 근데 이 미시나가 성경보다 더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지침들, 규례들, 뭐 1항, 2항 쭉 이렇게 해놓고 각 부 조례들을 자세하게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미시나라고 일컬어지는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고 또 양육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가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랍비가 이제 가정은 메누카다. 이 메누카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은 안식처다.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은 그러니까 무슨 장소다?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 터전이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이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랍비가 그렇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어디를 통해 누릴 수 있다?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 매일매일의 안식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다시 한 가지 묻습니다. 그러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랍비가 그것은 바로 헤세드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인데, 메누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헤세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 말인데, 뭐 히브리 말이지만 헤세드는 여러분 한국말처럼 이제 쓰여요, 그죠? 헤세드가 무슨 말이에요? 뭐 헤세드는 사랑, 은혜, 뭐 인애, 자비,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때 바로 가정이 뭐예요?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터가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여러분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몇 가지로, 그럼 정말 행복한 가정, 안식처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혼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사람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화장터 이제 목사님들은 주로 자주 가잖아요. 장례식 뭐 여기저기 장례식 참석하고 또 이렇게 화장터를 자주 가게 되는데, 한 시간이면 그냥 여러분 한 줌 재로 나오잖아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는 지금도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평균 나이가 한국 남녀 평균이 80세라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뭐 좀 더 많고요. 평균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80, 85세. 어제 우연히 집에서 우리 지한이가 옛날 그 노트북에다가 우리 교회 옛날 그 사진 있죠.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저쪽 그 태가장 옆에 세계로 마트 그쪽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감정동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 유집사님하고 명업권사님 보면서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웬 청년과 웬 아가씨가 있나. 굉장히 유집사님도 그때 뭐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요. 우리 명업권사님도 그리고 우리 정재기 장로님도 여기서 한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이달승 권사님도 그냥 웬 젊은 분이 저렇게 계시나 놀랄 정도로. 근데 벌써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때 뭐 저도 뭐 40 막 이쪽에 있으면 47, 8 막 그랬거든요. 그때 이쪽에 왔을 때. 야, 참 시간이 빠르다. 그 사진 보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정말 옛날이여가 나오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우리 김혜수 권사님도 그때 얼마나 동안인지, 뭐 지금도 동안이지만 참 놀랐어요. 그 사진 보면서. 근데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 앞으로 10년 지나가 보세요. 10년. 참 시간이 빠르구나. 근데 우리 인생이 그냥 이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이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주 유명한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철학자였던 이 시인이고, 이 파스칼이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없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외롭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울증을 우리가 달고 삽니까? 왜 우리가 외로움을 삽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주인이지만 우리 가정에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가정이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스펙으로 내가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공기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거든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또 음식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좋은 걸 먹고 내가 속을 비우고 또 내가 과식하지 않고 내가 적절하게 운동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도 챙겨 먹으면. 이건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주셔야지 그 가정이 안식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가정을 세워 나가기로 작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가정에는, 우리 인생에는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제거됐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도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호주시구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이거를 꼭 가정에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가장이 아니고 누가 가장이에요? 하나님이 가장이구나. 꼭 이거를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간에 존경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그 말을 하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실 남자들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의 칭찬에 남자들은 힘을 내서, 힘을 얻어서 더욱더 땀 흘리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를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자들만 따라해보세요. 남자들 기를 죽이지 말자. 여러분, 기를 죽이면 안 돼요. 막 기만 살려주면 남자들은 막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리더십을 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은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자기 몸을 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부부는 여러분 일심동체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이제 한 몸이 되라고 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깊게 잠들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깊은 잠에 빠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의 첫 고백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뭐예요? 부부는 한 몸이고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몸처럼 또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 그럴 때 바로 그 가정은 안식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서로 간에 빠져 있으니까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정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아니고 왼수 중에 왼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이 아니고 사실 상처를 서로 주는 것은 뭐냐면 한 몸이라 그랬죠. 자의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자의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통치권을 인정하는 부부가 바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은 안식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자녀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사실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사의 수태고지로 태어난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에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그만큼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삼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사가 고지했거든요. 수태고지를. 근데 아직 마노아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 때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면 수치요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자녀를 못 낳으면 뭐 칠거지약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인지 모릅니다. 근데 천사가 수태고지를 통해서 삼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죠. 아직 아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면은 이 마노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어떻게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까? 어떻게 양육하리이까?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가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꾸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나는 이미 병이 나았습니다. 나는 이미 건강해졌습니다. 나의 사업은 이미 대박이 났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가정은 나의 자녀는 이미 잘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고지만 했는데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으로 믿고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리까? 그래서 나시린처럼 기르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응답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개그맨 그 이성미 집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잖아요. 그 자녀가 변화되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거 알잖아요. 자기는 철저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다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의 한마디에 그가 꼬꾸라졌잖아요.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게 뭐 욕하고 그냥 뭐 예수 안 믿을 때 엄마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엄마가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들도 피해자죠.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말 신앙이 제대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못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긋난 길로 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마지 못해 같이 따라다니지만 교회를 대학교 가잖아요. 다 떠나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니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할 때,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세상을 따라 살 때 그의 어머니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자기 자녀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어거스틴에게 강타합니다. 그죠? 그 방황하는 어거스틴에게 성경 로마서 몇 장 몇 절을 찾아 읽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응? 자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귀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는 자녀를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지금 자녀들을 이제 잘 낳지도 않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인구 절벽 시대,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이 가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진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사라지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자녀 낳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예요.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뭐예요? 그것이 마치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 하나 있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면 확 와닿겠네. 자녀가 한 10명 있어. 근데 오늘 같은 이렇게 어버이날 한 명이 와서 그냥 돈 1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 10명이 와서 그냥 10만 원씩 줘봐. 좀 와닿죠. 그러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지금 후회되는 게 그 지안이 하나라니까. 지수기도 있고, 지순이도 있고, 막 지수기도 있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도 생산하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여러분 양육할 때 에베소 오늘 6장 4절 말씀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고3이 됐어. 교회 장로가 먼저 고3인데 지금 학원 가야지 어떻게 교회를 와. 빨리 학원 다녀. 일단 대학 간 다음에 예수 믿어. 근데 고3 때 학원 보냈는데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네가 성공하고 네가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쌓아야 네가 잘 살 수 있느냐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돈 장로의 간증 옛날에 제가 다 틀어줬잖아요. 기억 안 나는 분은 오늘 가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봐봐요. 이돈 장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면, 안식처가 되려면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잘 공경해야 된다. 오늘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10계명 중에서 2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것은 한 돌판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한 돌판이 뭐냐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행할 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사실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생명을 잉태해서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하게끔 통로로 쓰임받은 분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의 대리인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 부모님을 여러분 잘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이 축복이 반대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야 가정이 안식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잘 들어주고 부모님의 필요가 뭔지 챙겨주고 그리고 제가 늘 하는 거지만 아예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라니까 11조는 부모한테도 드려라 이렇게 부모님이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돈도 이렇게 드려야 되고 요즘 너무 여러분 개인주의를 갖습니다. 개인주의를 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그렇게 그리고 또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큰 선물은 우리 부모님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예수님을 꼭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영적으로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해드리고 영적으로도 더군다나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죠.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이상해요. 믿음이 같이 식어져 버려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이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점점 식어져 버려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영적으로 자꾸 자식들이 뭐예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자꾸 뭡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식지 않도록. 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뭐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또 용돈도 갖다 드리고 또 말씀도 이렇게 또 들어드리고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부부가 서로 남편에게 기를 죽이지 말고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을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4번째는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오늘 이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주님이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여러분 이 찬양을 좀 우리가 가정에